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돈을 전염병과 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돈이라는 나라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작하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시를 당했고 가시로부터 찔리고 아픔을 당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시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시하였습니다. 또 가시처럼 찌르고 아픔을 주는 이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요엘서 3장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이 지은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돈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과 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숭배에 사용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 백성들을 붙잡아서 헬라 나라의 인신매매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가시에 찔린 것 같이 아프고 또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돈 나라를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시돈은 힘이 없고 약한 유대 나라를 멸시하였습니다. 유대 나라의 그런 가시를 찔러서 아프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였죠. 약한 자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약한 나라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돌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약한 자를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괴롭히는 자를 심판하심으로써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이세벨인 것이죠. 이세벨은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은 우상 숭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이런 나라에서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결혼해서 온 것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 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멸망되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돈이라는 나라는 우상 숭배가 극심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평안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불러 모으신다라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평안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26절에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으시고 또 그 모은 곳에서 평안히 살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민족들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포로로 돌아온 이런 유대 민족들에게는 완전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계속 여러 나라에서 공격을 하였고 평안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앞으로 메시아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 민족만 유할 뿐 아니라 흩어진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받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이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화평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완전한 평화는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같이 살면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평안을 누리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맛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거리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안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완전한 평안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